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 교리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와 우리 이웃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이 혹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분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100가지 경우에 한 가지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너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떡 반죽 그 광주리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처음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직 누가 참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좌우도 분간이 안 되는 그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바알이나 저 애굽의 무슨 라나 어떤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섬기는 헛된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까지 풍요로워지는 것을 표본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먹을 거 걱정하고 가난하고 핍절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당연히 사랑하심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광야에서도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경제 그 지표 몇 순위, 소득 몇 순위 다 상위권에 들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혹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은 역시 또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어떠한 경제적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원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제일 그냥 확실하고 단순한 답, 쉬운 답.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 지옥 형벌 안 받고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대답은 맞는 말인데, 물론 천당이라는 표현은 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옛적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스란히 이 시대가 다 물려받았느냐?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뭐 정확하게 세세하게 묘사는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불효자식이 있었는데 정말 좀 효가 뭔지 배우기 위해서 효로 이름난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한번 견학을 이제 잘 지켜보라고 했더니 부모님 이부자리에 지가 먼저 눕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이제 자기도 똑같이 그냥 뜻도 모르고 따라했다가 이놈의 후레자식이 감히 부모 이부자리에 먼저 들어간다고 막 두들겨 맞았다. 뭐 대충 그런 이제 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 효자가 먼저 그 속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몸으로 데펴 놓으려고, 따뜻하게 덮여 놓으려고 한 것인데, 뜻을 모르고 하니까 다 그 의미를 놓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다 놓쳐버리면 자칫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무 대답을 줄 수 없고 의미가 없고, 그저 예수 믿는 것은 죽은 후에, 사실 세상 사람들을 다 본능적으로 죽은 후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막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치고 막,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 안 있고 지나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금요일이 아니었는가 아직도 잘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어떤 교회가 막 평일 저녁에 막 집회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 밑에 시장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저 예수쟁이들 저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시끄럽게 그러니까, 지들끼리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누는 것을 들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고, 예수쟁이들은 그냥 죽은 후에 무언가 내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독교에서 죽은 후,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은 후에 천당이 보장돼 있으니까 일종의 보험처럼 말이죠. 예수를 믿어놔라. 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갈 보험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이 땅에서 알아서 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나 6.25 사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힘겨울 때 더더욱 현재보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지금 피눈물 나고 지금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낙원을 예비하셨지.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렇기에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무언가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 어떤 하나의 보험 정도로 그냥 끝내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구원파나 아예 잘못된 교리로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고 좀 대충 헐렁헐렁 살면서, 심지어는 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이 땅을 초월한 존재니까 이 땅에서의 법
법규나 뭐 규칙은 좀 대충 어기면서 살아도 그거는 죄는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에서는 뭐냐? 아까 처음 예를 든 바와 같이 병 안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무언가 이 땅에서 누릴 유익을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다는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가져간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근데 이제 별로 이제 뉘앙스가 안 좋아진 단어가 됐으니까 정확히 하면 새하늘 새 땅이니까 신천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새 소망에,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늘, 옛 하늘과 처음 땅,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혼란의 대명사로 나오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없어진다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어떠한 나라냐 하면 처음 하늘 처음 땅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인데,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냐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아팠던 것들, 부조리 했던 것들, 잘못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본질은 그냥 없어지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첫 번째 첫 줄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딱 닦아주시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눈물도 다 사라진다는 것인데, 물론 거기서 또 좋은 의미의 눈물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눈물이 없다라는 건 하나의 이제 대유법,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나쁜 의미에서의 그 흘리는 그러한 눈물, 슬픔, 아픔은 더 이상 없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닦아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갔더니 여기서는 너무 힘든 삶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힘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좋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이곳에서 우리가 불의로 인해, 악의적인 어떠한 모함으로 인해, 혹은 내가 원치 않는데 정말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그냥 밀려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환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무어라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무너져 내렸던 그 절망의 마음, 모든 것들을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더니 없어졌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너의 그 흘리는 눈물 속에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그 아파했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부분적이나마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굳은 살이 배기면서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끌어안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느낌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희미한 그림자를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라 그 없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나의 그 아픔을 주님 알고 계셨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무너져 내렸던 그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에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은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5절에서와 같이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물이 새로워진다가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마치 우리도 이 땅에서 희미한 그림자로 경험하듯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마음은 그렇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대신 아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그 한 몸에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사순절 맞을 때마다 강조하듯이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인데,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고난 받아봐야지, 이제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물론 저 아주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가면 또 그것이 통할 수는 있습니다. 뭐 성 프란시스코처럼 내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데 어쨌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이 땅에서 무언가 감당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 조그만 흉내로 나의 작은 섬김, 희생,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의 온 세상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통로로서 나도 한 사람을 섬김 속에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 고난주간의 의미임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었던 모든 부조리한 것들,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다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는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다 그 보혈로, 그분의 아파하심으로, 그분의 생명까지 바쳐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이 너는 예수님 왜 믿니?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니?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말 속에 답이 있어. 예수님 왜 믿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줄 알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좋은 거야. 너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너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 자체만으로 이미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고 더 이상 아픔과 위로가 없이 위로받고 장차 온전한 그 위로와 아픔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새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너는 이 땅에서도 또 장차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사랑,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단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이미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서 미리 기쁨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함 속에 나의 모든 마음 구석구석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 삶 속에서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어찌 이런 흉악한 일이, 어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슬픔에 주저앉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저희의 그 모든 아픔을,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다 없이 하시고 주여 저희를 싸매어 주시고 온 세상을 치유하시어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인하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충만히 누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참된 행복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 입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 속에 아버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더 만나는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평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